여전한 방식으로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우리의 마음의 다짐도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날 장로님의 간구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그 거룩한 성호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며 저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종을 세우셔서 감사하고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어로 저들에게 들려주시되 귀로 듣고 머리에만 두지 말고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드려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책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이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지난해 2월 26일 날 89세로 세상을 떠났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췌장암과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지켜본 의사가 말하기를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살기 위해서 치료를 합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의사가 던지는 말이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3년을 살려면 3년을 살고 5년의 생명의 연장을 주시면 5년의 생명의 연장을 가지시고 그 주어진 연수를 살아가십시오. 의사의 말입니다.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이 어린 교수님이 작년에 계획하고 쓰고자 한 책 종류만 해도 20가지. 내가 앞으로 20가지 책을 더 집필해야 된다. 그런 것을 단념했죠. 89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73년은 세상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고 16년을 하나님 믿고 얼마만큼 독실한 신앙 속에서 그분이 남긴 신앙적인 서적은 오늘의 어떤 신학적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엄청난 감동을 줘요. 어제 저는 꼭 4시간 반, 5시간을 통해서 먹다, 듣다, 걷다. 이어른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독서를 했어요. 다음 주 설교가 그렇게 나갈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일생을 걸으셨던 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신앙에 어떤 목표가 있고 다짐이 있어야 될 것인가. 2주 연속으로 이어른 교수님의 책을 소재로 삼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어령 교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린다 박수박이라는 한국계 사람이 남수단을 통해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또 많이 썼지요. 저는 물의 소중함을 어디에서 많이 겪었느냐 하면은 2000년도에 유병우 장로님과 중국에 갔습니다. 심양에서 7시간 차를 타고 영하 27도의 반석이라는 곳에 유병우 장로님 세우신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얼마나 물이 소중한가. 그 겨울에 물을 길러
10km를 물동이를 들고 가야만 물을 길어 온대요. 우리나라 추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소변을 보면 날아가는 사이에 다 얼어버려요. 그런데 20km를 가서 10km를 가서 물을 길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물이 홍수가 한번 쏟아지니까 물이 흘러간 곳에는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는지를 금은 홍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자신에게는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이 어디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졌느냐면 첫 번째는 명예라는 거예요. 그 명예에 대한 갈증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명예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돈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물질의 목마름이죠. 열심히 노력하니까 돈도 엄청나게 쌓여지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갈증은 건강하기를 원했어요. 열심히 아픈 몸일지라도 치료를 받으니까 건강도 다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외로운지, 내가 왜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왔는데도 집에서 책 한 권을 다 읽어보아도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딸 이민아 목사님이 2012년도에 죽게 되죠. 이 어린 교수님의 마지막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고백이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명위기가 와서 눈을 뜨지 못하고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면은 미나의 눈을 떠서 아버지 나를 보게 해주시고 오늘 눈을 떠서 나를 본 그 눈으로 내일 또 모레도 나를 볼 수 있고 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이어린 교수님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어디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컸느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소개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진리의 목마름이 자신에게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목마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혼자 절대적인 고독 속에 오늘 또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의 갈증은 진리에게로 가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해서 자기를 이끌어 갔는데 그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팠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자신은 73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통과해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73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부귀영화 공명을 나는 오늘까지 세상 속에 다 체험해도 진리에 대해서 거룩한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여금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내 갈증이 채워지기를 자신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날 이후 자신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순간적으로 오는 갈증은 생수 한 컵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우리 영혼의 가장 근원적인 목마름은 바로 생수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심령 속에 받아들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생수가 내게 넘칠 때에 나는 내 삶의 내 영적인 그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을 마지막에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먹다, 듣다, 걷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장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공생의 40일 광야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현실 속에 부딪힌 것은 먹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육신의 삶을 살아온 우리가 먹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먹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엄청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단어 지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르호봇은 무엇이냐, 브엘세바는 무엇이냐.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에도 오늘 본문 말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르호봇이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1장과 22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가나안 땅 중에서도 마지막 아브라함이 가졌던 땅은 브엘세바예요. 어린 암양 7마리를 주고 새끼를 주고 아비멜렉에게 그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이 삽니다. 거기 귀가하죠. 22장 가면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 이레의 제단을 쌓고 돌아온 것이 어디냐?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준 것 같아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일부분인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받은 브엘세바가 살기가 좋았느냐? 이삭 때 워낙 가뭄이 심해서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버리고 이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대신 블레셋의 그랄 땅에 살도록 하죠. 그리고 3번 동안 그랄 땅에서 이삭이 쫓겨납니다. 100배 농사를 짓습니다. 곡식을 얻죠. 이삭은 나그네예요. 블레셋 땅에 가서 그랄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빌립니다.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남의 땅을 빌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목축도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6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왕이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남의 땅에 가서 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로 받은 그 땅에 가뭄과 기근 때문에 살 수 없어서 남의 땅에 가서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는데 이삭에게 100배 열매를 주고 목축이 잘 되니까, 야 너들은 나그네인데
우리 땅에 와서 그렇게 너가 잘 되면 되겠느냐, 번성이 되겠느냐 하고 시기해서 이삭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땅에서. 그렇게 농토를 마련하고 농사 잘 때는 논도 뺏기고 그렇게 말없이 사올 수도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간 곳이 어디냐면은 그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평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랄 꼴짜기로 쫓겨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삭이 하는 일은 우물 파는 일이에요. 우물을 팠는데 2번이나 쫓겨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첫 번째 보면은 20절에 에색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땅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물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에색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파서 물이 나오는 이 우물은 너의 땅이 아니라 우리 블레셋의 땅이다. 너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지만은 이 땅은 우리 땅이고 그러므로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그게 에셋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뺏겨버립니다. 두 번째 우물이 신나거든요. 이 신나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우물을 또 팠는데 물이 솟아납니다. 이번에는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너는 죽인다. 너는 이 땅에 살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나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인 이삭이 그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장비가 있나요? 그래서 그대로 또 두고 떠나는 거예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짧은 삶을 잠시 거주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그네의 서름이라고 할까요? 3번이나 추방을 당합니다. 뺏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멀리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 물이 더 많이 넘칩니다. 이름을 르호봇이다. 아주 넓은 장소다. 넓은 공간이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쫓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의 추격을 받지 않고 그들의 시기를 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뺏기지 않아도 될 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란 어떤 곳인가? 밑에 각주를 달아놨죠. 장소가 넓다. 르호봇이라는 앞에는 3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고 성경 밑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우물로 하여금 피해를 입었던 것보다 여기는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가장 이방 땅 중에 북쪽의 블레셋 땅 중에 위에 있는 곳이고 그 다음 더 올라가서 이삭이 간 곳은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에요. 남단은 브엘세바고 북은 단이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와 단까지 가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 최고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전체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목축도 가축도 마음대로 먹일 수 있고 물도 풍부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도 끝이 났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블레셋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26절 이하에서 33절까지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에는 왜 찾아왔느냐? 내쫓기 위해서 찾아왔고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찾아왔고 저들을 내쫓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지금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이유는 뭐냐? 자기들 눈에 체험했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구나.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는 우리가 받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립니다. 평화협정도 맺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이제 이곳에서 번성하겠다.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 여기 이제 최고의 우리가 터전을 마련했다. 그랬는데 이런 느봇을 두고 그대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브엘세바는 뭘까요?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브엘세바 땅을 샀는지를 읽어보시고 22장의 모리아 산에 그 엄청난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돌아온 곳은 브엘세바고 거기서 살아가던 삶의 처소입니다. 그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유산으로 상속시켜준 땅이에요. 여기에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7개의 샘물, 그것은 암양새끼 7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양 7개와 7개의 우물을 비교하고요. 아브라함 때 이것은 맹세 우물이고 언약의 우물인데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바로 여기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극적인 것은 느봇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고 이방인들로부터 당신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똑같은 곳에서 오래 머물러 살던 저들은 농사에 실패하지만은 이삭은 100배 열매를 주시고 목축이 너무 잘 되고 자신들은 파도 물이 안 솟는데 이삭은 파면 물이 솟아 오르고 그런 곳에서 이제서야 인정받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버렸느냐? 이방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물질적으로 잘 되고 세상에 것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다시금 올라가서 또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잖아요. 그런 수고와 그런 고생이 있을지라도 단호하게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것이 이삭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주는 먹다, 듣다, 걷다로서 주제를 통해서 제가 설교한다면 그 다음 주에는 도대체 브엘세바는 무엇인가? 좀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살아야 되고 왜 이삭이 살아야 되는가? 브엘세바의 복은 도대체 무엇이고 브엘세바의 믿음은 무엇이고 브엘세바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가 주어진다면 그것까지 제가 말씀으로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장 20절 21절 쭉 보시고요. 자, 12절부터 연결됩니다. 12절부터 그 다음 22절까지 21절까지 똑같은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빌려갖고 그 땅에 농사하고 그 땅에 목축을 하고 그 땅에 우물을 받던 이삭은 3번 동안 그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손해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블레셋의 그랄 땅에 들어와서 이삭이 했던 일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사와 목축이고 하나는 우물이에요. 한 번도 그랄 땅 사막에서 농사 지어보지 않았던 이삭에게 그것도 남의 땅을 빌려서 지은 땅에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땅에 똑같은 골짜기에 블레셋은 군대를 동원해서 우물을 파도 물을 얻지 못하는데 이삭에게는 물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하나 얻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 우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막의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그 당시 계속 파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과거의 구약의 우물을 보면요 전부 이렇게 회전으로 봐요. 회전으로. 위에는 엄청 넓어요. 엄청 넓게 왜? 회전으로 돌아가면서 파야 되기 때문에. 아무 깊이 빠졌고 못 올라오잖아요.
그 물을 얻는 것이 우리의 우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삭이 올라간 브엘세바에 찾아오신 하나님. 자, 이삭이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브엘세바 그랄 땅에 와서 100배의 열매도 거뒀고, 그 다음 에세, 신나, 너봇까지 우물도 파고, 때로는 고난도 있었지만 너봇에서는 굉장히 번성합니다. 화평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동안, 그랄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00배 열매를 거뒀다고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우물물이 넘치도록 솟아난다고 하나님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지 않던 하나님이 브엘세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당장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님 만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르호봇이 아무리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갑니다. 23절에 거기서부터 브엘세바에 올라갑니다.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무슨 조건도 하나도 없어요. 그 르호봇의 그랄 땅에 공들여 쌓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버려두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밤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인재 속에 바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세미나가 있어서 수년 전에 유성온천을 간 적이 있습니다. 기회 되면 유성온천에 가보시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온천에 오셔서 이 방에 주무셨고 이런 식탁을 가졌습니다 하고 전두환, 김영삼 대통령들 먹었던 스푼부터요, 밥그릇까지 물잔까지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전시해 놨습니다. 전시실에. 별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한번 가서 밥 한 끼 먹었다고 그때 썼던 수저부터 시작해서 그릇들까지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지금까지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통령이 다녀갔다고. 그랄 땅에 블레셋 땅에 있고 신나와 에셋에 르호봇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고 하나님 다녀가지 않았는데 브엘세바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다녀가셨습니다. 이삭의 신앙 속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머무르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다녀가셨다? 그 기념으로 남겨진다면 그것보다 더 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체험을, 경험을 누가 했습니까? 이삭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르호봇에서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물이 많고 살기 좋아도, 번성하기를 소망할지라도 그 르호봇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가니까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고 다녀가십니다. 그때부터 이삭의 생애는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삭의 신앙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삭은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판 우물입니다. 25절의 말씀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한 곳에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어도 믿음으로 안 주셨더니 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브엘세바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우물을 파고 우물이 나는 곳에 이삭이 거주합니다.
야, 저기 우물물이 솟는다니까 브레스 사람이 와서 뺏어버립니다. 근데 브엘세바에는 목적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 브엘세바에 지금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우물이 솟아납니다. 그랄 땅에서 판 우물하고요, 브엘세바에서 판 우물은 완전히 달라요. 우물을 얻어서 정착했다면 여기는 가서 정착하면서 팠는데 우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녀가신 후에, 하나님 만난 이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는 갈라진 바다로 빠져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홍해가 갈라질 줄 알고 지팡이만 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시편 144편 보면 작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손가락을 빌려서 물맷돌로 하여금 던지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도록 해주셨다. 다윗은 자신의 생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삭은 아무리 늙고 우물이 축복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 자신이 사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누워봇을 버리고 과감하게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우물에 가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우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다 빼버리고 이 세 번째 우물의 영적인 의미,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12시간 넘어버렸습니다. 다 소화하지 못하는 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삭의 우물과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생각하고, 신약성에서는 우물은 영생의 상징이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대화에서 우물의 생수를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땅속 깊은 곳에서 흐른다는 사실, 파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은 노력 없이는 할 수 없고 일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 그 사막의 깊고 깊은 곳에 수맥을 찾아야 되는 그 노력이 우물 파는 일들이고, 물을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와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영생의 복을 받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매달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내게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신앙도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하나님 축복은 이삭의 우물처럼 수고해서 파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좀 더 정리하면서 먹다 듣다 걷다에 대한 말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요행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신분대로 거두는 농사의 법칙을 세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심히 신앙의 우물을 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 신앙과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